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주신 생명과 그리고 선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부터 먼저 잠시 관찰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 앞에 보시면, 자, 구약 다음이 신약이고, 신약 마지막이 신약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는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야기까지가 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야기부터가 사도행전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한 약속이 사복음서 안에서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사복음서에서 성취된 그 구원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이제 이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세워진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음이 전파된 일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구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바로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으로 끝난, 그야말로 구원이 모두 완성된 이 사건 아래 제자들을 먼저 12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갔으며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현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 다 인지하고 이제 이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모두 다 느끼지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본문을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이제 모든 부활을 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16절부터 이렇게, 그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가더라. 제자들이 주를 뵙고 경배하나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가 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받고 뭘 하라고요? 너희는 뭐 하라고? 가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죠. 근데 여기 시드니는 좋은 게 뭐죠? 가지 않아도 여기 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 여기는 이제 모든 족속이라고 하니까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는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는 교회는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러 왔다면 그거는 분명히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부할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 여기서 이 족속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지금까지 선교학에서 모든 족속이라는 말을 그다지 깊게 이해를 못 했었어요.
한 국가라는 개념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나라에다 파송을 했다고 했는데 막상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국가라는 개념보다 한 국가 안에 많은 족속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는 선교회가 족속 선교회로 서서히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가보면 많은 소수민족들이 그 안에 한 나라라는 국가라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상은 가보면 너무 많은 족속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국가 단위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족속 단위로 한 족속을 안고 기도하는,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족속으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뭡니까? 침례를 준다는 게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침례를 받을 정도가 되었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지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시행하는 게 침례가 아니겠습니까? 침례를 한다는 것은 믿었으면 바로 침례를 준다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영접을 하고 시인하고 정말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들에게 하는 행위가 침례지요. 그러니까 침례는 단순히 믿었다고 침례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성화 이쪽이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가도록 도우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바로 이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다는 사건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함께 하리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보고 기록을 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팔 걷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모두 다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 우리 오늘 이거대로 안 가고 조금 제가 하여튼 하나님 주신 대로 한번 해봅시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어떤 권세냐?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장을 주시죠. 뭐 연장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연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뭐냐?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 최후의 마지막에 이런 능력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이게 능력이에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그들의 마귀를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새 방언으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를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아멘. 이게 그 능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왜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료가 되고 방언을 받을까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인류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에게 매여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내면서 사람들이 귀신에게 매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몰랐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사단이 잠식을 하고 있어도 본인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병들은 사단이 갖다 준 병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새 방언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 그 나라 언어,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서 내 정체가 드러났다. 너는 사단에게 매여 있었고 질병 가운데 매여 있었으며,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도 그걸 주셔서 실제 그들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더라. 실제 우리는 현장에 가서 이런 사건들을 많이 겪거든요.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허락해 주실 거예요. 또 누가복음 마지막 한번 봅시다. 자, 복음서 끝에 하는 이야기들 참 중요합니다. 자, 44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 그들에게 24장 44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모세오경과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을 할 때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사실 열릴 수가 없죠. 와야 그 말씀이구나 하고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방법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보니까 옛날에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외칠 때 요엘서를 인용을 하고 모세오경을 인용을 하고 막 성경을 인용했던 이유가 그때까지 예수님 오기 전에 이 말씀이 닫혀 있다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제게도 많이 경험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설교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기 때문에 저도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 약속대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그래서 사도행전은 앞쪽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뒤쪽에는 양육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났고 후반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양육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렇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했다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창조한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창세기에 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은 그
창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라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인간의 죄와 타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과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이런 내용들이 쭉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모두 앞에 21장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다가 21장 26절까지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어떻게 끝이 나느냐면 민족들이, 여기 보니까 민족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지고 오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은 본자, 그래서 그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 이런 이야기가 증인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본 것을 말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때리면서, 사도들을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져오시라. 그런데 이 모두가 그것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 26장 앞에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 26절에서부터는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람들마다 조금 해석이 분분해서 그 뒤에 해석을 좀 붙여놨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더러운 자, 두 번째는 가증한 자,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더럽게 한다라는 말은 개역개정에는 속된 자, 이렇게 속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29절인데 6장인가 아마, 근데 장수는 빼먹어 버렸네요.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의 언약을,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속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다, 그걸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은혜의 영, 이 성령님을 모욕한,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한다는 뜻이죠. 그거는 의미에서 더럽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짧게 더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레위기에 가보면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는 것, 속된 것과 속되지 않는 것,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들을 너무 짧게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사실은 이 내용은 레위기에 가서 다시 풀어야 돼요. 너무 길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짧게 표현하면 그렇다. 가증하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살펴보면 이 말과 근접하는데 동성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매음이 뭔지 아시죠? 매음? 매매하는, 성을 파는 거. 이렇게 표현하죠. 매음. 이렇게 표현하게. 그 다음에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가증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거짓말을, 이런 말들을 단순한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거짓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나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이런 거짓 신앙 고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배운 뭐 이런 말들이 여기 원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더럽게 하다,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다, 그 다음에 가증하다, 우리가 이런 죄라고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진심으로 믿는 자와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실제 이런 내용들은 레위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설명 자체가 너무 방대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짧게 그렇게 묘사만 했을 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만일이라고 끝나는데 그 기록된 자가 누구냐? 26절 앞에 설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집에 가서 보시고. 자,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우리가 가증하지 않게, 더럽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게 했느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할 수 있는 그 더러운 일, 가증한 일, 거짓말을 버리게 했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원래 우리는 이런 것이 죄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속에서 내재되었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둘 버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독성을 빼내버리죠. 어렵지 않죠? 제 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가증하지 않게, 더럽지 않게, 거짓말을 이렇게 제거해 가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더라. 무슨 영광을 돌리겠어요? 물론 구원에 대한 영광이지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만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이분법으로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게 가지고 있는 진정한 축복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죄를 멀리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가 내 앞에 왔을 때 싸우는 힘을 내가 가지게 된 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잘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을 미워하기가 쉬워요? 사랑하기가 쉬워요? 자연스럽게 인간은 미워하는.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불평, 뭔 이야기를 해도 불만, 뭔 얘기를 해도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내 속에 사라져 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복이 됐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뭔가 부모에게 찝찝하다는 거 되게 웃기네. 뭔가 찜찜한 불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마음이, 그런 찜찜한 마음이 사라지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 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복종이 얼마나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다 복종을 하잖아요. 1번은 명령하고 2번은 복종하잖아요. 그런데 2번이 내 스스로 되어서 복종하게 된 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자리에 내가 찾아 들어간 것이 복인데, 놀랍게도 그 복종하는 자리에 가서 복종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원래 설명은 이쪽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구도를 잡고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 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라고요? 용서받기 원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바뀌어진 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처음 창조는 사라지고 구속함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이었고 그 은혜였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과 성취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고 성취되었음을 성령 강림한 후에 우리가 모두 다 열려보게 되었죠. 구약의 예언과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격, 나누고 싶어하는 복음 전파.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의 복음을 나 혼자 알아서 알 수는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 모두에게 든 적이 있다 없다? 모태신앙 대답 좀 해봐요. 이게 들어야 정상적으로 복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나 혼자 알 수 있겠어요? 정말 제가 간증인데, 저는 이렇게 자라면서 정말 가정에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야기, 내가 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그랬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가족이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복음을 전해도 진짜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는 집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아예 족보를 파가지고 가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정원들이 너무 불쌍해.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예 먹히지를 않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뭘 선택했냐면, 퇴근하면은 계속 교회 지하실에 가서 매일 기도했어요. 청년 때. 근데 우리 집이 우리 회사하고 반대길이거든요. 그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서 나와서 그 교회 가면 한 30분 걸려. 근데 거기서 교회에서 집에까지 자전거를 타고 또 1시간을 가야 돼. 그렇게 되면 원래 이렇게 회사에서 나와서 집에 가면 한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 교회 갔다가 가기 때문에 훨씬 이제 반대로 갔다가 오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지하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전 놀랐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쭉 사람들이 서서 식판을, 그때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 식판을 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번 주에 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교회 갈 거니까 준비해라.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이 줄을 서서 밥을 먹으러 가야 돼. 눈물이 나서, 이게 서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저 식판 갖다 놓고 저 사람 없는 데 가서 한참 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토요일 날 갑자기 아버님이, 너 다니는 교회 좀 같이 한번 가볼까?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이 교회 발걸음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첫 발걸음 뛰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오시겠다 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 얼굴도 한번 보고 갔죠. 그때 이제 교제하고 그랬었을 때니까. 그래서 훗날은 어쨌든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동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넘기 힘든 장벽이 가족 구원인데, 그 가족 구원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그 가족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은 그 가족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세요.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부모님에게 직접 전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는 열심히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 씨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은 꼭 그 씨를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날이 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감격하고 이 나누고 싶은 이 복음 전파.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28장 18절부터 28절에 보면 모든 권세를 주셨다.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강림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실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교를 하고 선교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복음이 신비롭게도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로마가 유럽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지형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로마와 유럽은 서진이에요. 서쪽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놀랍게도 계속 서진을 했어요.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영국에서 서진을 하면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지금 또 중동으로, 이렇게 놀랍게도 이 연구를 해보니까 복음이 계속 서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땅끝이 어디냐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했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감 잡아보면 사람들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곳, 그러다 보면 뭐 북한이다 혹은 중동 어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여기서 서쪽으로 출발해 갖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땅끝은 요 뒷자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 아하, 예루살렘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끝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끝이 납니다. 이렇듯이 복음은 이렇게 서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오늘은 이 책대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막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 시드니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 올 마음이 정말 없었어요. 우리 혜민이가 여기 올 수 있도록 턴을 했죠. 처음에 시동은 걸었죠. 그래가지고 한번 그래도 여기는 왔다가는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왕복 티켓을 끊어갖고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는 그 사실 한국에서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시드니가 선교지라니. 하나님이 자꾸 시드니가 선교지라고 그러는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항에 가서 보면은 이 시드니가 얼마나 선교지인지 알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봤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드니 오면 다 백인들이겠지. 놀랍게도 여러분, 시드니 공항에 가보면 백인은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전 세계 국민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드니라는 이 호주 안에 여기는, 이 자리는 이 다른 도시와 좀 다르게 여기는 모든 다민족들을 일부러 이 자리에다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보면, 여러분들도 집 이렇게 보면 재미있죠?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분은 필리핀이에요. 그 옆집은 레바논 사람이에요. 또 그 옆집은 또 어디고, 조금 옆집은 또 중국 사람이고, 이게 집집마다 나라가 달라. 나는 세상에 이런 동네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면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게,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의 목소리를 자꾸 듣게 돼요. 어느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과감하게 극복하시고 넘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이름은 짧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순교회, 뭐 아니면은 뭐 참교회,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한 번만 들으면 외워요. 글자가 한자니까. 그러면 또 한자는 너무 짧으니까 두 자면
그래도 기억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을 사람들인데 얘기를 했더니 계속 틀려. 주생명교회라고 그랬다가 거기 뒤에다가 선교를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길어. 5자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주생명교회 그 3자도 긴데 선교를 붙일까 말까 하다가 끝내 제가 갈등 중에 붙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 색채를 분명하게 하려고 선교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 주생명이라는 말은 무엇이고 선교는 뭐냐? 어쨌든 이 간증하고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만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한계에 딱 분명히 부딪혀요.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 선교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아까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개하고 이런 정도는 언어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뒤에 와서 배운 언어로 절대 그들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이게 녹음이니까 그 나라에 가서 이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괜찮은데 통역을 데리고 가서 이 마을에 있는 마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학교 산하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어쩌다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 하지만은 가끔씩 이게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는데 아니 통역이 아무리 통역을 잘해줘도 이 할머니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웃는 말을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근데 나 처음에 이상해. 왜 이 정도 되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 아무 표정이 없을까?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제 스타일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알아들어. 근데 나는 지금 그 학교에서 설교하듯이 했는데 얘가 통역을 학교에서 하듯이 했는데 이게 문화 차이가 나니까 서로가 가만히 지금 못 알아듣는 표정이 있잖아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제가 1시간을 동안 하는데요. 내가 하면서 계속 느낀 게 뭐냐. 다시는 안 온다. 내 다시는 설교 안 한다. 이러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는 문화와 함께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정서 자체가 다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2번째로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설교가 아니라 모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저러합니다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실제 살아가는 사람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였었냐면 정말 가족 같은 교회,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참 삶, 참으로 참된 삶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한인교회를 주생명화시키자. 진짜 복음을 전해서 진짜 복음이 느끼는 느낌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복음이 살게 하는 삶을 살고 그 가족과 같이 하나됨을 보여줘서 우리가 굳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집 분위기는 우리가 몰라. 근데 남들이 와서 봐야 아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가족되는 교회를 그렇게 고집한 겁니다. 왜? 모델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뭘 팔을 걷어붙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우리가 굳이 그들에게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하나 된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이런 게 다르구나. 이것이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달되는 그 무언가가 보여주는 게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생명이 될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우리 요한복음, 아까 이렇게 복음서 끝을 계속 봤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내 허리띠를 두르고 원하는 것으로 다졌으나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예상함이라. 주께서 이 말씀하신 후 그에게 이르기를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드디어 보세요. 앞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못 따라갔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너는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에서부터 보면은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자기 의지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주님과 연합되었어요. 그 주님과 연합됨을 경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족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가족 같은 교회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같은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 그래서 그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더라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교회에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편없으면 왔던 사람들도 신앙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칭찬을 받겠습니까? 이 칭찬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훨씬 도덕성을 초월한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격이 도덕성 수준 이하인 것은 그건 영지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혼과 육이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교와 생활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된다는 것은 생활과 신앙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초대 기독교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에서 온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분리된 신앙 생활이 신앙과 삶을 다르게 살게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결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는, 지금 교회가 많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걸 지탄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은 어떤 팩트를 가지고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팩트가 뭐냐면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우린 더한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은 고백대로 하고 삶은 다르게 사니까 오늘 여기 초대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서 칭찬을 받더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데리고 와도 시험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인식시켜 보내버려서 안티크리스찬으로 보낸다면 과연 그것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 이것은 모두 다 복음을 전파하기 이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감하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순간 울컥하고 감격해서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복음에 감격하고 잠시 울컥은 했는데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는,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준비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일반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될 소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가족 안에서, 국가 안에서, 한 인류의 한 사람 안에서 그 소임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무게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가치를 발견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명을 함께 누려, 소명이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명이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이 소명과 사명, 소명은 각 개개인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여기 목사님에게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했는 걸 믿으십니까? 이건 소명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부르셨는데 뭘 위해서, 어떤 포지션으로 부르셨냐?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로,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각 사람들에게 다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부르셨다. 뭘 부르셨는가? 이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허비되지 않고 주어진 시간 안에, 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느냐? 왜 이걸 주셨냐면 훗날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근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상급을 주시더라도 뭘 했나, 무슨 뭐 한 게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한 게 있어야. 천국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주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걸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세월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 또 허비할 수는 없어요. 나 며칠 전에 진짜 놀랐네요. 난 제 나이를 세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실 저는 이제 호적상 나이하고 실제 나이하고 2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실제 나이로 인터넷에다 쳐봤더니, 내가 한국 나이로 59세, 난 내일 모레 60이라는 거 내가 처음 알았어요. 아니, 이게 환갑이 다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봤더니, 옛날에 평균 나이가, 우리 옛날 조상들은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대요.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의술의 도움을 받았는데 50세 중반이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환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회갑을 지내는 사람이 몇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도 듭디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있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 줄에 서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쟤들 줄에 설 때까지는 아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30대 때는 40대 먼 것 같은데, 40대 금방 지나가요. 근데 50대 왔으면 벌써 50이네요. 여러분 있잖아요. 50대는 50km로 가더라고요. 60대 되면 60대로 가요. 60km로 간다고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렇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준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 아래 한번 열심히 뛰어보는 한번 그런 부지런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개개인의 소명과 사명 앞에서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인데, 이건 개개인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누군가가 돕는 자를 주셔서 연합하여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물을 주는 일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개척자예요. 여기에 개척이 끝나면 다음 지역으로 떠나가고 이쪽 개척이 끝나면 다음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성화사역이에요. 금방 말했는데 바나바 맞나요? 아볼로. 갑자기 바나바가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볼로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 무슨 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포지션들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는 저희 교회가 재직 훈련도 해야 하고 재직 훈련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맡은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모두 다 안고 있는, 우리 지금 송현 형제님이 행정도 보고 있고 재정도 다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서로 나누어서 경험도 해보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주일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쌓고 또 양육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 우리가 교회 일을 맡으면서 해보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자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 가고 있죠. 연합을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데 내 것을 버리고 타인의 것을 받아들여야 연합이 가능하죠.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연합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는 사실 늘 그 연합에 대해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느끼죠. 자기 의지로도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살지 않는 한 의지가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의지 때문에 더 부딪힐 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 의지가 강한 거는 사실 연합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연합은 죽은 사람들이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살아있으면 서로 묶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죽은 거는요, 갖다 묶어도 묶은 대로, 풀면 푸는 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연합은 죽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의지의 한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8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은 지금 따라올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하기를 주여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강해요. 생명을 내어놓고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네 의지로는 부인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의 결심으로 생명을 내어놓아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가 연합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주제는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명과 사명은 의지나 결심으로는 한계와 부인을 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가요. 사랑이 한계를 넘어가게 하지 의지가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강한 의지만 모여 있어서
뭔 이야기를 하고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합시다 그러면 서로가 자기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나 살았나는 뭘로 판별이 되느냐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죽이는 겁니다. 어떤 한 리더에 의해서 그 사람이 좀 틀리고 부족하더라도 틀린 것 같아도 따라가는 것이 죽은 상태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누가 앞에 서서 리더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모자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아요? 있지요. 그런 방법도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한 리더에 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이런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꺼내놔야지. 그 방법 좋지 않고 이게 더 좋은데요. 그럼 잘났으면 네가 해라. 오늘 화가 나서 한마디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보면은 꼭 자기가 더 좋은 안건을 꺼내놓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연합될 수 없어요.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말이죠. 자, 또 제자들은 보존하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깥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봤겠어요? 뭘 보고 칭찬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딱 보면은 그게 색채가 확 나타나니까. 서로 사랑하라.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가족이 이것이 제자들을 보존하는 방식이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지나 결심을 넘어 사랑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그래서 사랑으로 한 가족된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교리와 교제의 떡을 떼는 것과 뭘 중심으로 했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걸 중심으로 반드시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이건 뭐예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날마다 하나 되어 성전에 모이며 빵을 떼고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이런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원산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들이 연합하여 믿는 사람들이 연합돼서 성령 안에서 그 가족됨을 경험해서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해서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을 침례를 받고 그날에 약 3,000명이 사람들이 더 늘었더라.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연합되었는데 42절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되어 하나가 되어서 드디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그 구체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도 있었어요. 왜 뒤늦게 했겠습니까? 앞에 2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됨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자꾸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침체되는 것 같으니까 선교라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으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후에 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부흥용으로 선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하나 되고 선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사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저는 10년을 참아왔습니다. 이번 5월 달이면 저희 교회 10주년입니다. 10주년. 작은 기간이 아니에요. 내가 한 곳에서 제일 오래 목회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정말 가족 되기 전에는 할 수 없었어요. 왜? 저는 선교지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 사실 선교지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서로 간에 뭔가가 이렇게 활력을 잃으니까 꼭 선교지로 데리고 오는데, 선교지 와서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저는 선교사 장본인이니까 너무 많은 교회들이 와서 서로 티각태각 싸우고 돌아가는 모습 너무 많이 봐. 내가 속으로 안 오는 게 좋아. 응? 한 80%는 안 왔으면 좋겠어. 왜? 오면 우리가 도리어 타격을 받아. 그거 수습. 가고 나면은 선교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쟤들은 왜 싸워요? 왜 저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시큰 싸우고 와가지고 선교 대상자 뒤에서 막 우거지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자기들끼리 모으면 또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런 거 해결하려고 왔는데 여기 오면 또 싸워. 돈 때문에 싸우고. 그래 중간에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회복용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같은 영,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의지의 한계를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내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 연합되고 자기를 부인한 가족된 교회가 이 사역에 뛰어들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맺어보면, 주 생명의 가치가, 내가 가진 이 주님의 생명의 가치가 전도와 선교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값어치는 이웃을 향해 복음 전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시드니로 이민을 오게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만났는가? 그렇다면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스스로가 답을 내려서 대답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셔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 아래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하시고 이제 움직이시기를, 부지런하게 움직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